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친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저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원래 생각에는 승리의 메시지, 우리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약간 좀 눌려 있고 또 일종의 이제 패배 의식 같은 그런 생각에 잡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두 가지 생각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잘 믿지 않는구나. 특히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그 변화를 주실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위로가 되고 또 내가 가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그냥 잘 따라가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좀 방향과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과 동시에 성과도 좋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 이제 많은 요즘의 신자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은 현재를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걱정이 돼서 뭐를 한다고 했는데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이 아니라 미래는 두 번째고 지금이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게 돼서 지금 당장 내 삶에 좀 뾰족한 수가 없고 꽉 가로막힌 현장에 이제 있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신자들에겐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려고 했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외면하는 그 옳지만 어려운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느껴지는 건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가 봤을 땐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사랑을 실행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정직하게 가고 거짓 없이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뾰족한 성공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기만하고 위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성과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은 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의 시대의 문제는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념에 대한 신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은 돼라고 하는 이렇게 살면이라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십자가를 선택하면 행복한 거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가장 성과가 있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후회 없어 라고 하는 이 신념을 갖고 가는 것을 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 빨리 변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빨리 바꿔야 돼. 물론 우리가 변화하는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우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신자들은 진리를 계승하고 이 진리라는 건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지역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변치 않는 원리예요. 그 변치 않는 원리를 기독교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이고 그 인간의 생명에게 있어서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 거고 그리고 이 영혼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어야 그래서 생명을 쏟아 부어야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을 쏟아 부으면 생명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 하나는 그렇게 생명을 쏟아 부었다가 그럼 나는 뭐가 되지? 그럼 내가 계속 그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건 시간과 재정과 내 그 재능들을 다 쏟아붓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다시 나한테 돌아올까?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초라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하면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권의 책을 권하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책은 아닌데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 많은 사람이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희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더라. 늘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반대로 주는 기버들은 늘 주더라. 근데 주는데 주어서 많아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늘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그 책을 보고 확신을 가는 거예요. 아, 기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가장 효과적인 삶이다.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기부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내가 돈을 투자하면 돈이 오느냐? 여러분 죄송한데 안 올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줘서 시간을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내 시간을 주느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신념을 가져야 될 건 오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줬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그 주는 이 과정이, 사랑을 실행하는 이 과정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옳게 사랑을 실행하고 나서 뭔가를 얻을 거라는 얻어서 행복을 생각을 하지만, 얻어서 얻은 행복은 기독교가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뭔가를 얻고 소유해서 얻은 그 결과물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그 생명을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삶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기억나고 뿌듯한 인생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매가 내가 얼마만큼의 재정과 얼마만큼의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는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이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신념. 이 사랑하며 살았을 때 내 인생은 뭐가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기억될 일이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평생을 살지만 가장 잘한 일은 사랑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은 멈춰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신념이 뭐냐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 기도의 삶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신념이 크리스천의 신념이에요. 그걸 예수가 입증하셨고 사도들이 입증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입증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절대로 숫자로 정량적으로 얼마, 어느 정도의, 어느 기간에 이런 것이 의미가 없이 오로지 사랑만이 시간과 공간과 분량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를 지으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 사랑의 삶이야말로, 예수가 보이신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인데, 가장 문제는 그걸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 갈등,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승리는 땅을 얼만큼 얻었다, 얼마의 기간 안에 얼만큼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승리의 관점은 그가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게 된 이 마음의 옮김, 이 이동이 승리라는 거예요. 1mm도 안 될 것 같은 그 이동, 그 방향의 전환, 우리가 나를 향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본 세상과 그리고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바라보던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1mm도 안 되는 그 방향의 전환을 했을 때, 이 1mm도 안 되는 마음의 방향의 전환,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한 행동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승리한 사람은 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갖고,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나의 표현으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나의 의견이 아닌 이기적인 내 자아와 유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는 굉장히 역사상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그 왕이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소랑 야빈입니다. 그 엄청난 왕과의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잠깐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리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대략 한 3, 4년 정도는 남부에서 전쟁을 했고 3, 4년 정도는 북부에서 전쟁을 해서 7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남부의 왕들을 본 겁니다. 그 도시국가들을 봤고 그들과 싸웠죠.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북부로 가게 되는데, 이 북부는 뭐냐면 사실은 더 엄청난 왕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남부는 지금 가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6, 70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고 뭐 이럴 때가 돼야만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북부는 늘 푸르러요. 그 북쪽에는 그 시리아라고 되는 그 산악적은 만년설이 있어 갖고요. 지금 가도 이제 산꼭대기에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날씨가 풀리면 녹게 되면 그 녹아서 내린 물들이 남쪽으로 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나게 되면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남쪽이라 너무 더워서 다 증발이 되고 소금기만 남아서 세계에서 가장 짠 바다죠. 그냥 가만히 들어가도 떠요. 그러니까 남쪽은 사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는 정말 갈 수가 없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또 밤엔 너무 추워서 불 기둥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러한 곳이라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11장은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은 이제 갈멜산이라고, 여러분 이제 아마 성지가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 평야지대가 다 보이는데, 그 평야지대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한 그 평지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본문의 산지예요. 여기는 북부로부터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포도들이 나오고 최고의 그 과일들이 막 나와서 무화과니 뭐니 그냥 잡으면 다 맛있어요. 그럴 정도의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옥한 곳, 이 엄청난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에서 세계대전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땅은 소유만 하면 그 국가의 운명이 보장되고, 그것을 만약에 개인의 실력자가 되면 이걸 그냥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늘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여기서 이제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땅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당대 최고의 왕이 야빈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대적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면이 본문이고, 이 본문은 가나안 전쟁 중에 가장 대규모 전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나안 전체 도시국가가 다 연합군을 이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들과 대치를 해서 전쟁을 이루는 장면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왜 싸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 담겨져 있는 보화들, 재물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남북의 대치,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지금 다들 왜 싸우겠어요? 본인들을 지키거나 지키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사람들은 국가와 국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싸우죠. 개인들에게도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다 경쟁이 너무 일반화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고 싶은 거고.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다툼들이 늘 긴장이 있는데 거기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실력이 있는, 내가 더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자기 성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렇게 해야만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생각도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잘 세팅을 하고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것들을 확보하면 내 미래가 보장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을 만들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갈등과 모순이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다 마련돼도 그 행복과 즐거움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이 지하 5층, 지상 15층짜리 빌딩입니다. 한 평에 1억 2천만 원씩 하는 땅입니다. 이게 한 400평 됩니다. 이런 빌딩을 여기서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럼 완전 드림 컴퓨터야.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드디어 꿈이 이루어져. 그런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저 사람은 걱정 없을 거야. 근데 그건 없는 사람의 생각이고 정작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이런 빌딩 몇 개 갖고 있어도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인간의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그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오래 사는 것, 더 건강히 사는 것,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힘을 확보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성경을 보는 건 무엇을 얻는 시간입니까? 시간을 얻는 시간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후회할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경험을 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가장 좋은 선택을 위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좀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3절을 보면 여기 하솔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뜻은요, 저를 보십시오. 이거는 직역을 하면 하솔이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발달된 아주 완벽한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신 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몇십 년 동안 이 하솔 왕국에 대해서 개발을 이제 발굴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하솔 왕이 당대 최고의 도시국가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 하솔은 가나안 땅의 맹주,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00년 전에 공공화장실이 냉수와 온수가 있어요. 이미 수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낫죠. 냉수 온수가 공용에 나오는 거예요. 돌로 된 공용 화장실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당시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촌놈들에게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대상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이제 야빈이라는 말인데 야빈이 뭐냐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그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이 사람이 명령을 하면 모든 도시국가, 가나안 전체의 도시국가가 다 응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또 지혜야.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고대의 문화가 뭐였냐면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 왕은 반드시 글을 써야 돼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정치 철학, 자기의 국가 철학, 자기의 그것들을 다 담아야 돼. 글로 써요. 그럼 이걸 써서 서기관들이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왕국에게 앰버서더를 보내서 전부 그 편지를 갖다 주면 그 편지에 그 사람의 왕의 글을 읽고 각 왕국들이 글을 본 다음에
그 글이 수준이 높으면 위대한 왕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 왕도 잠언서가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솔로몬이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고 이 잠언의 일부를 나눠가게 됐을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직접 여기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에게 지혜를 알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야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왕이 등극했을 때 본인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가지게 될 정치 철학들을 아마 글로 적었을 거고 그런 철학들을 이제 담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빈은 지혜라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자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최고의 조직과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래서 여기 뭐로 표현하냐면 하솔왕 야빈이라고 수식을 하지 않고 명사를 그대로 붙여서 하솔 도시의 왕인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내용은 여호수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학식과 여호수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야빈과의 대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을 거예요. 야빈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자, 이 사람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떤 소식일까요? 남부 도시가 전부 점령당했다. 이 소식을 북부에 있는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듣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최대의 군사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가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면 마돈왕 요밥과 그리고 시므론 왕 그리고 약삽 악샵 왕입니다. 이 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넘겨주시면 북방 산지 넘겨주세요. 방송실. 자, 북방의 산지에 있는 왕들. 북방은 시리아 지역 산속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은 많이 베어져 있는데요. 전쟁 통해서 시리아가 들어서고는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원래 거기는 전 세계의 그 왕궁이나 고급 주택을 지는 기둥용,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그 금강소나무 같은 그러한 침엽수가 자라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지금도 수풀이 우거졌는데요. 아름드리 나무들이 기둥이 쭉쭉 자라는 아주 최고의 그런 산지입니다. 그래서 목재가 아주 유명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왕들에게도 전부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네롯 남편의 아라바, 여기 이제 남편은 이제 허니가 아니라 이제 사우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한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을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시편을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있는데 이게 상이 어워든지 아니면 테이블인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상이라 그러니까 그 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편은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편 아라바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그다음 평지에 있는 왕들도 초대했고 서방님 이게 아니라 서쪽에 있는 높은 곳에 가는 이제 서방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또 누구에게 보냈나요? 방송실 집중하시고 동서편. 그 다음에 동서는 이제 저기 시동생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동서가 이제 동쪽, 남쪽 그쪽에 있습니다. 어렵네요. 거기에는 이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여부스 사람, 히비 사람 다 왔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가나안에 있는 다 왕들은 다 초대한 거예요. 야빈은 알았어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니다. 이 전쟁은 어느 순간 변곡점이 생긴다.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야빈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다 왔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전 지역에 패망한 남쪽의 왕들조차도 다 초대를 해서 오게 했습니다. 4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전부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더 이상 밀리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야빈은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이 전쟁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촌놈들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목숨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걸 야빈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빈이 선택한 건 자기의 군사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음에도 그걸로 하지 않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을 해야만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더 강한 군사력, 더 강한 이제 인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 더 강한 사람들, 더 많은 물질들, 더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죠. 자, 그래서 야빈은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모든 군대가 다 왔으니까 가나안의 모든 군인은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숫자를 보니까 민중이 모래알같이 많았다. 바닷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군인들이 모였대. 이게 몇 명이 되는지는 가늠은 안 되지만 가나안의 모든 군대가 여기 직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빼앗기면 우린 끝나는 거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것만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압도적인 군사력이 왔죠. 군인들이. 두 번째 뭐냐면 말이 왔어요. 말이 왔는데 여러분 그냥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안 타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제주도에서 조랑말, 이쁜 포니를 생각을 하지만 여기 말하는 말은 포니가 아니에요. 이 키가 2m 이상 되니까 앞발의 길이가 2m 이상 되니 어마어마하게 큰 말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말들이 아마 그 후손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 뭐냐면 수스라고 불러요. 수스. 왜 수스라고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상형 문자예요. 수스가 사맥이라는 원 모양, 바브라는 작대기, 그다음에 원 모양의 사브라는 원 모양. 그러니까 구멍 두 개 뚫고 가운데 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콧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말을 수스라 그런 건 어원이 아니고 이제 상형 문자예요. 말을 보면 말이라는 원래 뜻은 빠르고 힘이 센 그런 존재를 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스라고 썼어요. 수스는 뭐냐면 콧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왜 콧구멍이 인식이 될까요? 말이 전쟁에 나오는 말은 다르게 사육돼요. 전쟁의 고대에서는 전쟁에 나오는 말은 이 건초에다가 피를 섞어요. 그래서 피가 묻어있는 건초를 먹게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피냄새를 맡으면 이 말은 에너지가 그냥 폭발해 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푹 뛰면서 그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흥분한 말이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들리겠어요? 이미지가 콧구멍. 이는 거죠. 계속 콧구멍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피 냄새를 맡는 순간 전쟁이 나기 전에 피 묻은 건초를 먹이면 확 씹으면서 막 이게 에너지가 막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고대에 전투하는 말은요, 갑옷을 입혀요. 가죽으로 이제 갑옷을 입혀서 그 갑옷 가죽에다가 이 창을 달아요. 창끝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 있으면 말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무기가 뛰어가는 거예요. 근처에 가면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런 칼날들이 가죽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를 못 가고 흥분한 말을, 여러분 이제 흥분한 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감히 근처를 못 가는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몸이 칼로 무장되어 있는 이 말이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 말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근처도 갔어요. 군인이 10,000명이 있어도 그 말 한마디가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막 밟고 지나가는 거죠. 흥분한 말이. 근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었냐면 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거. 죄송합니다. 병거가 있는 거예요. 뒤에 마차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파리에 가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이 마차가 있어요. 그 런던에도 대형 박물관에 마차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그 마차가 나오는데 그 마차의 바퀴는 나무로 만든 것 같지만 바깥에는 쇠가 달렸습니다. 그냥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차 옆에는 뭐가 달렸냐면 창이 달렸어요. 똑같이. 그 마차가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창 들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이 앞에 끌고 가면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나가요.
그 마차가 이제 뒤에 병거가 깔려져 있으니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움인 거죠. 허다한 군인들이 쫙 깔렸고 거기에 말들의 후 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마차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거죠. 뭘로 싸워요? 3년 넘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 이기니까 담대함을 얻다가도 현실을 딱 바라보게 되는 순간 또다시 문제 앞에 서는 순간 야,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번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전합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나왔고요. 5절을 보면 이 왕들이 모였습니다. 이 대단한 리더들이 모였어요. 연합군이 됐습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건 능동적으로 이들이 싸우려고 왔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혹은 도망가려고가 아니라 나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왕들과 군인들과 이 말들과 병거들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싸우려고 온 거죠. 그들이 모인 이유는 진을 쳤습니다. 함께 진을 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을 이뤘습니다. 메롬 물가입니다. 메롬 물가인데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어간에 강이 여러 개가 있고 오아시스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는 모르나 분명한 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길목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하죠. 거기에 어떤 물가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요? 명확하게 부정서로 말합니다. 싸우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가야 되는 이 현장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현실은 너무너무 냉혹하고 처절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남편들이 있지만 남편들의 속은 아내에게 다 보일 수 없는 그 고민들이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구차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값을 얼마나 그런 게 심하면 법으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운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래가 좋을까? 더 모르겠네.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기고 나를 핥히고 칼날로 나를 베고 늘 위태위태한 하루하루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더 많은 범죄, 윤리적인 문제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술을 먹든지 아니면 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쇼핑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걱정을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해 놓은들 경제가 한꺼번에 탁 바뀌면 뭐 아무 의미 없고 앞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돈이 들어올 구멍은 없고 사람들 지금 그냥 현실 속에서 이걸 하루하루 피하고 싶은데 이걸 피한들 피해지지가 않는 거죠. 도둑 피하려고 보니까 강도를 만나고 이런 격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날 공격하는 것 같고 주변인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짜증이 나는데 이 속을 다 말할 길이 없으니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청년도 자꾸 건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점점 고립되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는 너무나 큰 경쟁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사업도 방법이 없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제가 망원동에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다가 이제 일로 안 나온 자매가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 망원동에 장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팔아주려고 갔습니다. 망원동에 딱 갔는데 나 진짜 놀래갖고 가자마자 걔를 못 보겠는 거예요.
망원동의 지하에다가 하나를 얻었는데 정말 상점이 다 비어있는데 지하 상점에 한 3개나 열었나? 조그맣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시커먼 조명 아래서 텅텅 빈 지하 칙칙한 상가에서 한 3-4팀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가 거기를 못 가게 있는 거야. 거기까지. 걔가 날 보면 너무 창피할까 봐. 하루에 저걸 몇 개를 팔까? 못 팔면 또 버려야 되는데 돈은 벌까? 근데 거기 나가서 그걸 만드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갈등과 고민이 그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제로섬 싸움처럼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내가 빨리 그걸 취해야 되니까. 내가 취하면 당장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회가 극단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자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은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방정식 안에는, 우리의 1차적 방정식 안에는 그게 맞고 당연히 두려워야 되고 당연히 염려가 있고 해결할 방법은 없어서 절망, 패배, 그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1차 방정식이지만 인생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고차 방정식 안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 고차 방정식과 변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변수를 기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불규칙을 두려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불규칙을 희망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는 규칙으로 가더라도 그 규칙의 결과가 당연히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불규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었던 패배가 기적 같은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변수가 불규칙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이 염려했습니다. 그의 방정식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 안에는 이 전쟁은 패배입니다. 그는 매번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더 벅찬 상대입니다. 가나안 전체의 맹주와의 싸움이고 가나안 전체와의 전면전에서 이길 방법은 0% 없어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6절을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신에 대한 여호와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인데도 1장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뭐였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한다. 이걸 계속 말해요. 여호수아는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승리한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했어요. 두려웠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엄마가 가르쳐줬고 아빠가 가르쳐줬고 계대를 이어서 400년 넘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갖고 그 끝단에 이제 모세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불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늘 430년 동안 그냥 내 삶을 살아가게 된 방향 정도? 내가 가는 데서도 노예 생활하고 지치고 힘든 이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안? 이런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이 신앙은. 근데 마치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그냥 방향 정도.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눈물 나고 감동이 되고 위안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서는 그걸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침묵하셨던 430년 그들도 다 창시계명을 했고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완전히 흐리기 위해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우리 36년 했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430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아왔으나 여호와는 언제나 침묵하셨다니까. 그냥 산 같은 분이었지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지 못하는 한계 지점 그 너머에 있는 플러스 알파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도 계속 가지만 두 가지가 갈등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갔다가 현실을 보면 걱정과 염려가 돼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여호수아였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기고 여호수아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념, 주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 현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압박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겪고 있는 그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 통장 잔고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도울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이 음성을 듣고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내가 여기 보세요. 문장이 얼마나 아름다워. 내가 문장은 아니야. 나야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나야 내가 내일 이맘때쯤 24시간 뒤에 너희한테 그들을 붙일 거다. 그들을 몰살시킬 거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몰살시킬 거야. 나야. 내가 있어.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만 보이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주님이 보이면 그러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 1mm도 안 되는 그 시선의 이동이 승리냐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환경을 보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1mm의 방향을 이동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파트와 하나님의 파트가 어우러져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미완성이에요. 그 완성은 주님이 채우는 거죠. 그 미완성이 된 인간은 알아요. 미완성이라는 걸. 그리고 그 미완성에 대한 공백을 두려워하는 거죠. 나는 왜 공부를 못했을까? 나는 왜 노력을 안 했을까? 나는 왜 게을렀을까? 나는 왜 돈이 없을까? 그 공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공백은 주님으로 메꾸는 수 있는 겁니다. 그 변수, 그 공백, 그 불규칙이 주님의 몫인 것이죠. 나의 단순한 방정식 안에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숫자고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방정식 안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식으로 살고 계산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원주길이 3.14 관광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3.14라고 믿고 사는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뭐가 채워져야만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미완성이지만 그럼에도 믿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야 산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념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죠. 문제가 되는 남편, 문제가 되는 아내, 문제가 되는 자녀, 문제가 되는 어떤 사람들, 눈을 들어서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봤을 때 그다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여호수아야, 나야, 내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눈을 1미를 이동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인 거죠. 승리가 뭘까요? 바로 이 1mm의 이동이 승리예요. 이것을 이동했다면 승리고, 이동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는 패배 속에 사는 거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승리요 패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여러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의 결과가 승리와 패배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몫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론을 낼 수 없어요. 나는 시작만 할 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시작만 할 뿐이다. 마무리는 주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시작만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뭡니까? 시선의 이동, 마음의 이동, 생각의 이동, 방향의 이동, 나에게서, 문제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이동하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결론을 맺고 나는 다만 겸손히 시작만 할 뿐이에요. 순종만 할 뿐이에요. 행동만 할 뿐이에요.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여호수아가 돌리는 순간,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전쟁은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전쟁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이미 거기서 전쟁은 결론이 나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장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실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를 하고 나와야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이동, 마음의 이동, 생각의 이동이 승리요. 그것이 이동된 사람이 예배당을 나섰을 때 세상은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주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음을 노래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신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을 것이다. 야, 어떻게 말 근처도 못 가는데 말의 뒷발은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운 병거,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태워버릴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결국 인생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인생은 혼자 가지 않게 믿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 신념, 그래, 주의 말씀대로 가면 이긴다.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방법은 난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이 방법이 이기는, 이 진리가 이기게 하는 원리다. 이 신념을 갖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그는 계산하지 않고 주의 말씀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구절 7절에 여호수아는 행동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밤에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갑니다. 여기 뭐가 있었죠? 가나안 전체 연합군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비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군사력, 시위를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너희가 침범 못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넘어오지 못하게 길을 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이기려는 야빈의 그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이죠. 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감히 오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여기 보시면 메론 물가로 졸지는 빠르게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다 일어나. 모든 군사와 함께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군대 사이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들을 격파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다. 도망갔죠. 큰 시돈과 르못, 마임과 동편, 미스바 동편까지 그들을 쳐 죽이고 한 사람 남기지 않았다. 9절, 이게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반복.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를 여러분 나눕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력 다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요. 재정의 흐름 이해합니다. 관계 이해합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로, 정확한 관찰로 정리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봤을 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돼지 머리에다 10,000원짜리를 꽂으면서 절을 해댑니다. 불안하니까. 인간의 이성은 반드시 불확실에 종착합니다. 그 불확실의 순간 사람들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해서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으니까. 그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념을 가지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세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신념을 가지세요. 의식을 깨워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적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진리를 선택할 거냐.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주님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보자고. 이건 미친 도박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알거지 됐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알거지가 아니구나. 당신이 뿌려놓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피와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음을 보고 평안히 눈을 감게 될 거라고. 그리고 주님은 큰 품을 열고 여러분을 맞이할 거라.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 무니카 목사님의 운동권에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돈을 선택하든 명예를 선택하든 권력을 선택하든. 셋 중에 2개, 3개 가지려면 망한다.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그러지 마. 권력과 명예를 같이 가질 수 없다. 명예도 갖고 돈도 갖고 다 가질 수 없다. 돈도 갖고 명예를 다 하나만 해라. 근데 저는 그때 하나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한 30년이 지나 보니까 그분이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컨셉 있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색깔 있게 가야 돼요. 우리를 브랜딩 합시다. 할렐루야. 셀프 매니지먼트를 합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돈 많은 부자? 어떠세요? 느낌? 괜찮아요? 괜찮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해집시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명예를 못 얻어줄 거예요. 그걸로 권력까지 얻으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 노 회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랑하며 살았고 십자가의 희생을 즐거워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를 붙잡으시면 거기서 명예도 권력도 재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러다 보면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면 저 세상에서 보너스 붙여서 올 줄 믿습니다.